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기독교에서 가장 커다란 가르침은 사랑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웠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배웠으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모두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언제부턴가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집이 생긴 다음부터 사랑이라는 것이 조금씩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것을 행동하는 자들로서 사랑이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어느 때에 선을 행해야 될까? 어느 때 선을 행해야 될까? 제가 예전에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 그 질문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가? 자, 그러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마 그거를 할 때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종민은 생각했을 때 종민이는 예수님을 만나는 때 언제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해? 그냥 네가 생각하는 걸 얘기하면 돼. 뭐 맞았다고 해서 선물을 줄 것도 아니고 틀렸다고 해서 혼낼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 잘 모르겠어?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는 도대체 언제일까? 우리 해나야, 예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 예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으면 이제부터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생각해봐. 예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까? 우리 아리는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 주일 뭐라고? 준비됐을 때.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했어. 지은이는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라고 생각해? 지금 이렇게 질문하면서도 나한테도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답을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한 거지만. 쟤네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은아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알만한 사람한테 또 물어볼게요. 우석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가? 그렇지. 지금 바로. 저는 그 답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언제나. 그것은 어떤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였어요. 언제나. 우리가 회개한다고 쳤을 때 늦었다고 회개 못할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해서 예수 믿지 못할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바로 지금 내가 내려놓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며 우리의 가장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때, 그렇다면
또 돌아봐서 이것은 똑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 선을 행하기 좋은 때는 언제일까? 자, 그럼 지윤아, 선을 행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 선을 행하기 가장 좋은 때. 아까하고 답이 똑같아. 그렇지. 언제나. 선을 행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나입니다. 내가 살만하다고 해서, 내가 이제 좀 정신이 난다고 해서, 내가 좀 이제 마음의 기쁨이 찬다고 해서 그때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은 언제나 내가 화가 났다 하더라도, 내 삶이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려움과 고통에 쌓여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쉴 수가 없으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만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 내가 고민을 할 때만이, 내가 실수를 해서 낭망했을 때, 그때가 가장 선을 행하기 더 좋은 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가 더 예수님을 찾기에 더 좋은 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죄에 빠졌을 때,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을 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누가 해요? 다이어트는 뚱뚱한 사람이 아니요. 헬스장 가보면 날씬한 사람들이 더 많이 다이어트를 하죠. 네, 뚱뚱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뭘 관리를 해? 이럽니다. 근데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뚱뚱한 사람들이죠. 뚱뚱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평소에도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은 주저없이 선을 행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깊이 내 자신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될까? 그것을 더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말씀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교회라는 데가 믿기지도 않아. 난 예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기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수요 예배 때도 목사님께 손을 들고선, 목사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목사님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언젠가 제가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이런 고민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고민.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사실일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전에 먼저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허점을 찾아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예배의 허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허점이 있는가를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허점을 발견하고 고민해보고 함께 생각해보고 그러고 났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 여러분들 그냥 된 거 아닙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또한 그렇지만 최민철 목사님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진정한 신앙인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다들 의심하고 파헤치고 까발리고 하다가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진정한 진리의 길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기지 않는다면 그걸 증명해 보세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사실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자, 말씀을 들어가서 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는 말씀으로 오늘 9절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악한 자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다. 자, 9절에 보면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고 했습니다. 저번 주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번 주의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날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 9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고 하시는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함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회당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달하려고 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10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을 하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회당에 오신 이유는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몸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저녁들을 죄를 짓는 저들을 다 심판하리라, 다 없애버리라, 다 고통을 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회당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 자리에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웬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들, 이 마른 사람, 이 사람은 뇌 손상으로 인하여서 이게 뭐라고 하지? 뇌성마비가 온 사람이 아니라 저기였어요. 몸에 피가 잘 돌지 않아서 근육이 움직이지 않고 손이 마르는 그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병을 저는 사실 본 적은 없는데 그럴 법도 해요. 그죠? 손에 피가 돌지 않으면 손이 말라버리고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전승에 의하면 누가복음 6장 6절에 의하면 마른 손은 더구나 그의 오른손이었다고 합니다. 오른손. 그의 오른손이었고 외경 가운데 나사렛파와 에비온파가 사용하는 복음서에는 제롬이 인용한 것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예수께 자신은 손으로 빌어먹고 사는 석공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빌어먹고 사는 석공이었다고 예수님께 얘기했다고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래된 고서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석공이었어요. 석공인데 이 사람이 오른손에 이상이 언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피가 돌지 않으면서 이 손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돌은 왼손으로 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왼손으로 깎을 수도 있겠지만 왼손으로 한 손으로 들어서 올리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하죠.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과 일하기를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결국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밥을 빌어먹고 이제 돈을 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이것도 전술로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랑케에 의하면 이 사람은 우연히 그 회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주를 모함하고 송사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도구로 그곳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악의적인 도구로 그곳에 보내졌다고 해요. 무엇을 하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끌어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인기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그곳에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악한 자들은 잔인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잔인했어요. 어떻게 잔인했을까? 자, 이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이곳에 회당에 왔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온 사람이에요?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왜?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자,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겠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이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인기가 더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면 올라가겠죠. 그런데 아직 고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먼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직 고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를 여전히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의도를. 이미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다 정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 갑분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 싸해졌어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원래라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며 구주가 우리에게 나셨다. 커다란 이가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직 고치지도 않았는데, 고친다고 말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환호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교묘한 수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수입니까? 그렇게 벌써 사람들에게 찬문을 싹 다 씌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친다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고치지 않는다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게 되겠죠.
꼼짝할 수 없는 함정에 빠지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교묘한 수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악의에 찬 사람들이 이 사람을 쥐어짜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11절 말씀 보도록 하죠.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캐릭터는 양이죠. 양은 동물입니다. 동물이고 이것은 무엇이에요? 소유물이죠. 어떤 사람의 분명한 소유물에 대해서 그것을 인지하고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소유물이 아프게 되면 너희가 와서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어갈 때는 안식일에도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하며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너무나도 웃긴 건 이스라엘 법이 너무 웃긴 거는 이 사람이 정말 죽어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말하는 게 법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살리시오. 아니면 이 사람은 괜찮으니 놔두시오. 그들은 그런 권력과 권능을 누리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사람들인가 봐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잔인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명의 사람을 두고 이런 잔인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 소유물보다 못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소유물, 한 사람의 재산보다도 못한 그러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손이 낫고 이제부터 일을 시작하여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에 이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양보다 더 중요하죠. 당연하죠. 양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양보다 더 못한 도구로 생각한 것입니다. 양보다 더 못한 도구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잡고자 한 것이죠. 예수님의 인기를 떨어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을 사용한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셨습니다. 자, 다시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구덩이에 양이 빠져 있다면 끌어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죽어가는 동물이 있다면 꺼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너희의 소유물 중에 이 양을 귀하게 여겨서 너희가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정말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망각했습니까? 사람의 귀함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잡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팔을 고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까지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끌어내릴 것만 더욱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잔인하게 예수님을 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상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아무리 나를 죽이고 싶어하고 너희가 아무리 나를 송사하고 싶어하고 너희가 아무리 나를 끌어내고 싶어하더라도 나는 그것에 정정당당하게 선으로 너희를 부끄럽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화하고 사랑이 가득한 마음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사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모독죄로, 신격 모독죄로 감옥에 가두고 싶은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부터는 이제 성경 말씀 보시겠지만 이 일 후부터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듭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바리새인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른손을 주님 앞에 내밀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 사람이 순종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손을 예수님 만져주셨습니까? 안 만져주셨죠. 아니면 네 병이 낫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에게 약을 먹였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의 눈에다가 뭘 발라줬습니까? 아니면 팔에다가 진흙이라도 발라줬습니까? 뭐 기부스라도 해주고 싶겠죠. 우리라면 낫는다고 하면 그 사람 팔에다가 못이라도 박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 보고 있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팔만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일을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팔만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손 마른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의 팔이 나왔죠. 이 사람의 팔이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진정으로 믿은 사람들은 누구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보고 진정으로 믿은 사람은 바리새인들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손도 대지 않으시고 진흙도 바르지 아니하시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 사람의 손이 나은 것을 보고 저건 예수가 치료했다라고 믿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저들은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저 사람은 인간보다 뛰어난 자이다라는 것에 대한 직감을 갖고 있었어요. 마음을 갖고 있어서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머리로 알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저로 하여금 능력을 행하셨다고 저들은 믿은 게 아니라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당시를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우서가 너 위장병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마음으로 기도해서 다 나았어. 너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우리 교회 이제 사입이 되는 건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 이제 사입이 되는 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서 뭐 손으로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좋은 약을 먹여준 것도 아니고 막 성령으로 막 열심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열심으로 한 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만약에 정말 아팠는데 진짜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위장병이 있었는데 그게 주일날 아침에 나왔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의심할 수 있잖아요. 에이, 그게 되겠어? 그거 그날 제 집에 걸어가다 보니까 소화가 잘 됐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거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저 손마른 자를 고쳤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잔인함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만약에 하고 있었다면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의 높으심에 그의 인간과의 다르심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조차도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선을 행하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선을 행하는 때는 없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든 그날이 주일이든 그날이 내가 힘든 일이든 그날이 내가 너무나도 바쁜 날이든 내가 너무나도 속상한 날이든 그날이 어떤 날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그날이 어떤 날이든지 간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도 선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도 선을 행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풀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제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제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에 함께 뛰어놀지 않는다면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으로 하여금 밥 한 끼 얻어먹으려 하는 팬이죠, 팬.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팬이에요. 예수님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삶에서 선을 행하며 진정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밖에 앞당하신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어느 때이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여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때와 장소는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언제나 품고 살아가는 저희의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 말씀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